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이름을 자기 자신이 지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라서 다 어른이 돼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지어줘서 자기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나옴이 역시 아마도 그녀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기뻐서 기쁨이라 지으셨을 수도 있고 더 기쁘게 살라고 기쁨이라고 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막 태어난 그 작은 아가에게 지어준 기쁨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나옴이라는 아기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부부는 어떤 이유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그 여인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 둘과 가난밖에 없습니다. 룻기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아마 첫 장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한 여인과 조금 앳된 얼굴의 두 여인, 그 셋이서 보따리 하나 들고 초췌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마 연극의 첫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의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이들을 잃고 1차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며느리 둘과 셋이 이렇게 출발했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고 그냥 모압 지방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너희들은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곳에 그냥 있어라. 나만 갈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냥 살으렴. 새 여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새 여인은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다른 한 여인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 따라 나선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의 결심이 단호한 것을 느끼며 나오미는 룻과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모압 땅을 떠나온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준혁이가 읽어준 본문이 바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하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떠났던 나오미인데 남편과 아들은 없고 그냥 앳된 모압 여자아이와 같이 온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 맞는가? 네가 정말 나오미 맞는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룻기 1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와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의 대화를 완전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너 기쁨이 아니니? 너 정말 기쁨이 맞아? 네, 맞아요. 저 기쁨이에요. 하지만 저를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고통입니다. 저는 쓰라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을 떠날 때 그 사랑스럽던 기쁨이가 너무나 초라하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이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기쁨이가 아니다. 괴로움이다. 그러니 나를 괴로움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은 빈손임을, 지금 자신은 쓰디 쓴 시간 속에 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름만 나오미, 이름만 기쁨이지 자기의 지금 모습은, 자기의 지금 존재는 마라, 괴로움, 쓰디 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오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처한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통을 피해 다녀서는 그 고통이 날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만 길어질 뿐입니다. 맞부딪혀야 고통을 피하느라고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치과에 가는 고통을 피하느라 충치로 인한 치통을 참고 있는 격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피해보지만 그 피한 시간만큼, 피한 기간만큼 더 큰 덩치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고통, 진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의 담을 쌓는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맞닥뜨리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피하다 보면 의외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각양각색의 고통을 불러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야 하는 고통을 피하느라 엉뚱한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자신이 만난 괴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디씀, 괴로움이라 부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만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마라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할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벗어놓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껏 물을 만났는데 쓴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희망을 안고 떠난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고, 또 홍해도 건넜고,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겠구나,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나왔는데 사흘 동안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샘을 주시지 않고 그 쓴물이 나오는 마라를, 그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나오미는 태어나자마자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나오미, 그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기쁜 건 늘 당연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이 사랑받는 것 다 당연한 겁니다. 왜? 나는 기쁨이니까. 그러던 그녀에게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받는 것, 아니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 그는 눈뜨게 됩니다. 나오미로서만 살면 그저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마라의 자리에 가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녀의 삶의 자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존재는 마라, 쓴물, 쓰디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이름은 나오미, 기쁨입니다. 그 이름도 불편합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녀는 자신의 삶의 큰 흐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마라, 우리가 마셔야 하는 쓴물, 그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단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뜻밖에도 태생적인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계급주의라는 표현들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것들, 태어나니 내 것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흙수전에 금수전에 하는 것은 모두 태생적으로 갖게 된 것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도 사실 태생적인 것에 속해 있죠. 그 타고난 것들로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태생적인 배경 때문에 수없이 좌절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 태생적인 것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애써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태생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생적인 것은 내 복이야. 없는 너희들 잘못이지. 최근에 이렇게 말한 어떤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선천적인 것이 다 모든 것이 결정돼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도 생리적인 것, 선천적인 것, 태생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도 압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풍요가 그 사람을 유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망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결핍 속에서 태어났고 결핍 속에 자랐지만 그 결핍으로 인해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승승장구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또 실패가 겸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인 것으로, 선천적인 것으로, 결정론적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선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선천적 성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깊은 사람은
단순한 사유로 부르십니다. 또 흑백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로 부르십니다. 아주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절망하는 그 안에서 또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절망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늘 우울과 절망감에 있는 사람은 낙관과 새로운 샘솟는 기쁨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태생적 나와 전혀 다른 나가 되도록 부르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부터 나를 꺼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별은 어둠이라는 배경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소리는 침묵이란 배경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악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선으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 좋은 상사, 좋은 직장 동료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좋은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좀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좋은 분들이었는지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을 기쁨으로 알게 합니다. 마라는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단물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샘에 던집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라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단물이 됩니다.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굶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골치는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배고픔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하셨습니다. 태생적 기쁨과 다른 기쁨, 다른 나오미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 4장에 가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기쁨을 만납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아들을 만납니다. 아이의 출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녀의 출생은 오늘날의 자녀 출생과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는 내 존재의 연속이고 신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미 남편도 없고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에서 떠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쁨을 나오미가 만납니다. 손자를 품에 안은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그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룻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하다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근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로 태어났지만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나중에 그 나오미는 처음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나오미입니다. 마라를 건넌 나오미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마라를 건넌 후에야 진짜 나오미가 됩니다. 태생적 기쁨과는 전혀 다른, 마라일 때는 상상도 못 해본 기쁨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혹시 마라이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계임으로 반드시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혹 나는 사랑도 많이 받고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 많아, 마라 같은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야 하면서 태생적 나오미에 취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 태생적 기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 태생적 기쁨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마라로 부르시고, 그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단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태생적인 것은 반드시 마라를 통과하며 재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은 고유의 존귀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혹 어떤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모두 존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본디 나오미, 기쁨입니다. 그 태생적 존귀함은 마라를 통과한 후에 진정한 존귀함을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자아는 마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마라,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마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만나야 하는 가장 쓴 물은 사실 십자가입니다.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십자가라는 쓴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십자가를 말하면 무리들이 싫어합니다. 쓴물이 싫어서 안색이 바뀝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나오미가 될 수 없습니다. 무늬뿐인 나오미, 가짜 나오미, 태생적인 것들 비교 속에서 사는 초라한 나오미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마라인 동시에 그 마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나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마라를 지나 나오미로, 십자가를 지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태생적인 것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마라로 부르시오. 이 처절한 시간을 우리도 때로는 지나야 한다는 것을, 처절하지만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마라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나오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